이것은요, 귤입니다. 귤. 지금쯤 제주도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 과일 열매지요. 주렁주렁 달려있는 귤나무를 상상하면서요, 한번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귤이라는 열매는요, 나무에 어디에 열릴까요? 나무에. 가지, 그쵸? 나무의 끝, 가지에 열립니다. 귤이 열리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귤나무에서 귤꽃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오고요. 나무는 이곳저곳으로 그 양분을 보냅니다. 그 양분을 받은 가지는 정해진 시간과 때가 되면 봉우리를 만들고요. 활짝 봉우리 끝을 열어 옆에 꽃들과 함께 열매를 맺힙니다. 귤을 만들기에 귤이 열렸던 가지는요, 고작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귤이 열리는데 귤을 열고 있는, 귤이 붙어 있는 가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고작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을 했습니다. 가지가 양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가지가 양분을 흡수한 것도 아닙니다.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여 올려주면 그 가지는 양분을 받아 먹고요, 때에 따라 제공되는 양분과 함께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렸지요.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의 열매 또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 행동을 100% 온전히 주장할 때 열립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필요치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히는데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성령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사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떤 열매, 어느 정도의 열매인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혔을까? 어느 정도의 열매일까? 질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또 고민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요, 열매하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요, 성령님께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열매를 향한 결단도, 열매를 향한 의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부담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풍성히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열매라는 주제의 두 번째 말씀, 희락, 기쁨,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 희락,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잠언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구약성경 927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우리 13절인데요. 자, 13절 딱 읽기 전에 기쁨과 희락,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해서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5장 13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쁨과 희락, 즐거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뭘까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보기 좋은 얼굴, 생기 있는 외모, 윤기 나는 피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매력적인 모습,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그 의미는요,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대세는 아름다운 것, 예쁜 것입니다. S라인의 꽃미남, 꽃미녀, 피부도 유리 피부, 물광 피부. 물광 피부 어떤 약일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광 피부 이런 거라더라고요. 이제는 중년이 된 한 여배우가 전혀 화장기 없는 얼굴,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사진을 찍혔는데요. 피부가 마치 햇빛에 반짝이는 물처럼 빛이 나고 반짝반짝하자 얼굴에서 광이 난다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요, 나름대로 피부에 물광이 나는 방법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따라는 하지 말고요, 참고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렌징을 하고요. 클렌징이 뭐죠? 그렇죠. 예. 여러 말이 나오는데 하여간 클렌징을 하고요.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 아침까지 수면을 취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요. 피부과에 가서 마사지와 기본 관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다면 한 번에 몇십만 원이 드는 물광 주사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물광 주사도 있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물광 피부,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에서 만들어지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화장으로 또 진하게 얼굴을 또 변장을 시키고 또 도배를 하듯 화장품을 가지고 색조를 나타내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면서 화장옷이 다 사라지거든요. 아름다운 피부는, 물광 피부는 겉에서 만들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곧 기쁨이, 희락이, 즐거움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기쁘고요, 우리 안이 즐겁고요, 우리 안이 또 희락이 넘치면 피부로 나타납니다. 피부로.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윤기나는 피부가 됩니다. 푸석푸석했던 눈밑이 짱짱짱 땡겨지는 피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잠언 17장이 나옵니다. 17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여기에도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에 또 능력 나타납니다.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 뭘까요? 양약. 그냥 일반적인 약을 말하는데요, 여기 조금 일반적인 약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고 이기게 하는 약,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현대인들은요, 세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상처, 아픔.
그 일을 건드리면 어느 순간 확 폭파하거나 어디론가 잠적해버리는 아주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죠. 영혼의 문제. 심령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심령,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 무슨 약을 먹으면 될까요? 예, 너무 앞질러 가셨네요. 예. 그 이야기는 다음에 성경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나오는 답이고요. 오늘 17장 22절 말씀처럼 무슨 약? 양약. 그렇죠. 양약입니다. 양약. 양약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양약을 먹으면요, 육체의 질병이 낫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낫고요, 영혼의 그 질병도 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양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고요, 희락이고요, 즐거움입니다.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에게 약이 되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바 선생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 앞에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갈에 물렸던 분이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나아 퇴원을 했지요. 또 두 번째 게시판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분은 치료를 받고요, 3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집에 갔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는요,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게 물려 현재 10일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곧 나아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게시판에는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물렸지요. 그 후 여러 주일이 지났지만 그분은 아직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회복될 가망도 별로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내용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악에 받쳐 하게 되면 입김이 나옵니다. 입김. 다 해보셨죠? 예, 몇 분만 해본 것 같습니다. 예. 부부가 악에 맞춰 싸움을 하게 되면 그때 입안에서 후끈한, 저도 알고 있네요. 후끈한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을 모아 실험을 해봤더니요, 놀랍게도 코보라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부가 싸움을 할 때 한 번 이야기할 때마다 코보라 한 번씩 불리는 거예요. 참 우리는 건강합니다. 코보라의 몇 번을 평생을 죽을도록 물려도 살고 있으니까 굉장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요, 타액 검사, 입속에 있는 침을 검사해 보았는데 평생 이상이 없었지만 칸막이 속에 가둬둔 채 약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바짝 약을 올려 신경제를 부리게 한 다음 타액 검사를 했더니 항소 수십 마리를 단번에 즉사시킬 만큼의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즐겁게, 하지만 기쁘게, 하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웃고 웃음을 가진 사람의 뇌를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요,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부, 우리 내부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을까요? 억제, 불안, 미움, 공포, 스트레스 등이 뭉쳐서 눌려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그것은 엄청난 양의 독으로 품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웃음,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만이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이 양약이라,
모든 것을 고치는 약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 사랑스러운 눈을 뜨고요. 그렇다고 졸린 눈은 안 됩니다. 자, 사랑스러운 눈을 뜨고요. 눈꼬리를 살짝 밑으로, 양 입가는 위로. 자, 준비됐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사랑스러운 눈을 뜨고요. 눈꼬리는 살짝 밑으로, 양 입가는 위로. 자, 가장 밝은 웃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죠. 앞뒤로. 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 기쁨이 감정의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난 표현이 있는데 그 감정의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죠. 좋았습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전체를 보시면요, 눈으로 빠르게 1절 31절에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 예, 눈의 작업이 쥐링 소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또 보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것들이 나와 자리를 잡으며 공간과 공간을 만들어 갈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한마디로 좋았더라. 맞습니다. 좋았더라. 4절에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습니다. 10절에서도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요. 좋았더라. 12절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21절, 25절, 그리고 31절에 좋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좋아하실 만한 분명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훑어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분명한 이유, 좋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 무엇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때로는 동물들이 서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열을 하고요, 플랜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 구호를 외치고 박수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어떤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거나 어떤 무엇을 냈거나 그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면, 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구나 이럴 텐데, 이런 거 전혀 없는데 하나님 그냥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그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빛은 빛의 자리에, 궁창은 궁창의 자리에, 태양과 달, 별들은 그들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작업을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좋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존재론적 시각이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존재론적 시각. 자, 한번요. 존재론적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존재론적 시각이었습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만들어진 것,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좋으신 거예요. 존재론적 시각. 반면에 기능론적 시각도 있습니다. 기능론적 시각. 저희 집 막내는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직 학년이 어려 오랫동안 학교에 있지 않고요, 점심 급식이 끝나면 얼마 안 있다가 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요, 꼭 늦게 옵니다. 뭐 할까요? 뭐 하다가 늦게 올까요? 정규 수업이 다 끝난 후 정혜선 선생님과 함께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수업이라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늦게 옵니다. 이 시간에 이 아이가 하는 것은요, 로봇과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예전에 저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무엇을 만들면 뭐로 만들었죠? 흙, 찰흙, 빨간 흙. 찰흙과 흙을 통해 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구워서 딱 놓고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을 보면서 만족하죠. 아, 그래.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찰흙을 만들긴 만들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다치지 않게 잘 다듬어진 철, 때로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 철과 드라이버, 나사못 등을 이용하여 설명서를 따라 작품을 완성합니다. 때로는 헬리콥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탱크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곤충, 벌레의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전투 로봇입니다. 전투하는 로봇. 드라이버와 볼트너트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조립을 하지요. 제일 마지막 작업은 로봇의 심장과 같은 모터를 자리에 앉히고 리모컨을 이용해 손바닥 전체를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전투 로봇이 리모컨의 지시대로 제대로 움직이면 소리를 지르고요, 화면성을 지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줄 모르고 막 신나합니다. 난리가 나죠. 하지만 건전지가 괜찮다는 의미로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이지 않거나 명령한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이 죽습니다. 화를 냅니다. 어쩔 바는 모릅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시 만들까 버릴까 다시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 저는요,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대견합니다. 야, 참 어떻게 저 나이에 드라이버와 저것들도 만들었을까.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저렇게 완성을 시켰으니까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요. 막내 아이에게 전투 로봇은 움직여야 합니다. 리모컨의 명령대로 따라 행동해야죠. 그냥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처럼 따라 해주어야 하지요. 그래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야 전투 로봇, 그래야 기쁨이 되고 전투 로봇이 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있는 것, 만든 것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제대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되고 해야만 만족하고요, 기뻐합니다. 이런 시각을 무슨 시각이라고 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힌트 드렸잖아요. 기자로 시작하는 거. 기와 능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능론적 시각이라. 이런 시각을 기능론적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되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자체를 뭐로 본다고요? 기능으로 본다고요. 기능으로. 그 자체를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론적 시각. 그렇다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희락과 기쁨, 즐거움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뭘 하라는 거예요? 시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시각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기대하는 효과를 내야만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편함이 되어 얼마든지 다른 것을 찾거나 배치할 대상을 고르는 기능론적 사고, 기능론적 시각에서 그 자리에 있는 자체로, 여기 있는 이 자체로 그곳에 존재하기에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되는 존재론적 시각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지요. 올 초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지요. 바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또 몇백 명 태운 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오래 잠긴 것입니다.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부모님들이 그곳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요. 그 사고를 접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침몰하며 울었습니다. 그 시점에 카톡 뭔지 아시죠? 무료로 문자를 보내며 서로의 공간을 만들어 의견을 주고받는 것, 카톡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카톡에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표현하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글귀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함께함이 기적이다. 함께함이 기적이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함이 기적이고, 오늘도 너가 우리 곁에 있음이 행복이다. 함께함이 기적이고, 우리가 함께 있으니 행복이고, 너가 우리 곁에 있으니 기적이고 감사이다. 이 문구가 가득 그 카톡의 그 문구를 만드는 내용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각이 존재론적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바로 존재론적 시각을 대표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능론적 시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기대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충분히 돈을 벌어오고요, 건강하고 자상하며 따뜻하고 가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가끔씩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집안일도 잘 도와줘야 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보통의 아내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남편의 기대치, 기대상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맛있는 음식과 깔끔한 집,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처녀 같은 여인. 동감을 안 하시나 보죠, 남자분들이?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처녀 같은 여인. 그리고 돈도 벌고 시댁에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이런 기능을 서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서로에게 불만이 쌓입니다. 불만이. 화가 납니다. 결혼을 잘못했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후회합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관계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결단코 기쁨도 희락도 즐거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능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5손가락 안에 들어야 하고요, 엄마와 아빠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 감사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말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자녀들도요, 고생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당연히 나의 용돈을 줘야 되고, 당연히 학원에 보내야 되고, 당연히 공부를 시켜야 되고, 당연히 좋은 옷과 맛있는 걸 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의 관계는요,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됩니다. 결국 서로에게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편한 대상이 되는 거죠.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만들 때마다 그거 기대하니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에 무슨 일,
어떤 일을 할 사람, 일을 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얼마를 낼 사람, 두당 얼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매주 말씀에 은혜를 끼쳐야 돼. 그리고 예배는 지루하면 안 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따뜻하고 든든하며 풍성한 교회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감사와 기쁨과 희락의 즐거운 마음에 나왔다가 딱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것 딱 사라지면서 그만 기름이 딱 기억나고 서로 불편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각이 바뀝니다. 기능론적 시각에서 존재론적 시각으로 전환되면 내 곁에 있는 아내,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소중합니다. 소중해져요. 존재론적 시각으로 나의 남편을 보고 나의 아내를 보면 소중해집니다. 아, 진짜 소중하구나. 진짜 소중하구나. 머리카락 정도는 별로 없어도, 배는 좀 더 나왔어도, 정말 이 S라인 말고 H라인을 가졌어도 소중해집니다. H라인이 뭘까요? H, 이 아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쭉. 이래도 소중한 겁니다. 성격과 모습, 형편에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며 기뻐합니다. 존재론적 시각에서 귀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교회도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부흥하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될까요? 목사님이 세상과 사회를 너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밟고 때로는 밟아야만 이기는 사회, 기능으로 접근해도 기능론으로 접근해도 전혀 그 사회를 이길 수 없는데 목사님 사회를 너무 몰라 존재론적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의 가장 밑바닥 뿌리 근간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른 관계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 동료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사상도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의리 말하지요. 의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의리가 기능론적 시각에서는 의리는 결단코 나올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의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존재론적 시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락, 즐거움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능론적 시각에서 존재론적 시각으로요. 성령께서 주시는 존재론적 시각으로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과 가족 안에서 좀 더 큰 이웃인 교회와 아주 큰 이웃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